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또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여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언약과 일치하고,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는 과정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믿어드리고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이요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시간, 그때가 되면은 심판주에게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맡기셨고 심판하러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까지도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늘 여기 9장 1절에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이렇게 했죠. 여기는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칸이 두 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룩한 지성소라고 해서요, 법궤가 놓인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6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당한다. 진설병도 드리고 향로를 피우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둘째 장막은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이건 6월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장소가 둘째 장막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법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제사가 드려졌는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8장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대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대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때가 되면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들이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제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뭐가 이해가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성경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었으니까 소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앞에 장막에서는 피로 했다, 그죠?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성막으로 얘기한다면 첫째 장막, 둘째 장막. 그 둘째 장막이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례를 치를 때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씻거든요.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면은 이미 죄사함도 받지만은 구원함도 입지만은 그 피가 우리가 잘못 살면은 그 피를 헛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2번씩이나 못 박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인, 그는 누구? 예수님. 첫 언약 때에는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죽어야 된다 하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복음서에 4번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공생애 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거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 피의 의미는 신약에 오늘 우리 세례받고 난 뒤에 성찬에 참여할 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의 피로 언약이 맺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한다. 누차 성찬식 할 때마다 기념한다. 그지?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성막과 성기는 이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이건 정결례를 이렇게 쳐놨다 이 말입니다.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깨끗하게 되님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것, 하늘에 있는 그림자. 그러게 모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축하는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늘에 모형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땅에 성막을 지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물도 하늘에 성막이 있으면은 거기도 제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모형이니까. 그 모형대로 땅에서 성막을 짓고 짐승 제사를 드렸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끝의 그림자인 것.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참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게 그해마다 바쳐지는 제물로 하나님께 들어간단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그 해에 들어온 양을 갖고 소를 갖고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엔 죽은 거 없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한 번 피로 드린 것이 두 번째 피, 그 다음 년도에 또 다른 피, 또 다른 예수의 피,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그지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 끝 하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자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이게 말세가 된 거거든요. 그게 말세의 지말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말세에 온다는 게 아니고 말세에 이미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뒤에 다시 죽으셨다가 의무를 다 끝내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열려있고 성령의 시대의 끝에 가면은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되는 겁니다. 지말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게 앞에 죽은 사람 뒤에 죽을 사람까지의 죄도 다 사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제물,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 이 두 개, 이걸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는 아니잖아. 그게 그림자였고
참 형상은 예수로우신 것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1년씩 유예해서 천년을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시편 40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이 언제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모시기 훨씬 전에 한 몸을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구약에서 드리는 매해마다 제질 때마다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겠다고 시편에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냐 말이죠.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읽었을 때 잘 모를 겁니다.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다 하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려고 애를 썼다 하죠. 그렇게 어렴풋이 있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갈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갈로 닫고 요거는 이제 번역자의 생각입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래놓고 두 제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맞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년 드렸던 것.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맞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이거 마귀죠. 귀신은 없습니다. 원래 마귀입니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근데 보이겠네. 지난 시간에 봤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겠다. 우리 그 양심 속에 메모리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죠.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양심 속에 기록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알게 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 맞죠? 이제 결국 10절부터 두 제사를 비교해서 완전한 제사가 뭐냐 말입니다.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완전한 제사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다인데 여기 보면은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2단으로 정제해놓은 박옥수 목사를 하죠. 정통교단에서는 2단으로 지금 만들어 기쁜 소식 우리 교회에 하면서 얼마 전에 세월로 하다가 죽었던 그것도 다 그 계열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전후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전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도 다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 이후로도 오늘 내가 잘못했으면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내일 잘못하면 또 회개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예수의 피를 안 믿어 그렇게 삽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박옥수 목사는 10장 1절부터 제가 지금 보니까 불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 두 가지를 지금 설명했거든요. 불완전한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신 것은 완전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제사라고 해서 영원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되었으니까 죄를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으면 회개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하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더 수준을 높여놨으니까 이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앞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칭의, 이신행위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전부 다 이신칭의와 이신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신칭의와 이신행위를 이야기를 그때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완벽하게 죄를 다 사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버렸으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다 이미 용서받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뒤에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회개를 가르칠까요? 그렇잖아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다. 괴수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한 번에 다 사함 받는데 뭐한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갖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괴수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게 자기가 한 번 잘못 본 성경을 계속해서 맞다고 우게 되니까 지금까지 봐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오늘 아침 찾았는데 2019년 2월 17일 날 주일 설교 박옥수가 한 겁니다. 이 제목을 한 거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14절부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됐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 하나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제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았지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속죄가 되었고 온전하게 했다. 그 말 맞죠? 이런 말씀 너무 쉬운데 사단에게 속아갖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비석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마음이 일어나면 돌비석까지 못 가서 죄 짓기 쉬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해 놨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되었다는 거야. 돌비까지 안 가도 되니까.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니 18절 이것을 다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너무 쉬운데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이 뭐입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면 되죠.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완전히 단번에 다 끝냈으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그 복음서 이후에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회개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이 예수를 좀 잘 믿었겠습니까? 다메섹을 직접 만나서 믿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선교 사역 속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고 나는 죄인 중 괴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자 10절이 너무 쉬운데도 바울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가 완벽하게 씻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 속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설명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한국 기독교인이 다 이단으로 보고 있죠. 너무 불쌍하답니다. 자기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이랑 똑같은 사람이죠. 자기만 그걸 굽혀주면은요, 난 거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살잖아요. 정정해주면은.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고소하니까 그게 진리로
자기 교단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어지니까. 껍질은 예수 믿는 사람같이 치장을 해놨는데 속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만방에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에 서임 받으시고 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마음을 쓰신다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말씀이 마쳤습니다. 이게 2019년 2월 17일 날 주일 설교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넘어가기는 너무 허접해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더 그런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받을 때 오늘 새벽에 보니까 10장 1절부터는 두 제사를 비교했을 뿐인데 여기다가 자기는 기쁨 소식 우리 교회에 대한 완전 진리를 여기다 꼽아놨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죠? 자, 우리 그 한 번 잘못 이해하면은요, 누가 수정하려고 그 잘못됐습니다라고 고쳐주면은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하고 수정하든지 좀 완화시켜 나가면은요, 그건 이단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 말이 절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교단에서만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신학자들이 정리하고 했던 것들이 있고 신학자들도 잘못 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자기들도 뒤에 가면 수정해요. 그렇게 수정하고 우리가 다 원전치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쪽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예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기의 해석만 다 맞습니까? 우선해봐도 안 맞는데 그 자기가 그걸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요 성경이 참 어두울 때입니다. 성경을 읽도 안 하고 보도 안 하고 듣도 안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런 주장을 갖고 시작했던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주장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머리가 많이 열려서 교회 안에 학문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학 다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알걸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어두울 때 이해했던 걸 그대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반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제사 중에 한 제사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유혹하며 시험받고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길 때마다 그 죄를 두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보다 더 큰 죄도 우리가 더 많은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죄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믿고 회개 안 하고 있으면은 죄가 덕지덕지 붙어갖고 마지막 날에 무거워 천국 못 갑니다. 틀림없이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조속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죽으신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